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2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인, 성도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 특별히 구분하거나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죠. 어떤 때는 한 사람을 두고도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을 두고도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흔히 같은 의미로 쓰는 이 말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지칭하는 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지칭할 때 그렇게 이제 사용해야 한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똑같이 다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엄격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교인과 성도를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더라도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지칭하거나 말씀하고 있는 경우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신을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무리들은 흔히 복음서에서 사람들, 무리들 이렇게 할 때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자신들이 얻을 유익 때문에 모인 사람들 보통 일컫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럴 때 보통 이제 무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고 난 뒤에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따른 제자들을 27절에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 복음서에서 무리들, 사람들 또는 제자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구분은 우열을 나누기 위한 그런 구분이라기보다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분명히 말하기 위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과 성도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이, 그래서 나는 성도고 너는 교인이라서 내가 더 우월하다 하는 것을 확정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부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무리들 가운데 한 서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죠. 예수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8장 이쯤에, 마태복음 8장 이쯤에 오시면
이제까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지금 이 석인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누구를 불렀습니까? 어부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난을 받았던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육신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기관이죠. 서기관은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기득권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가 예수님 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일들은 충분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럴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서기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어쩌면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이제 가져오는, 이제 예수님도 많은 그냥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의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짜 요즘 얘기하면 배운 사람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구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따르겠다 얘기한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답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쉴 만한 집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인정이나 부요함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너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따름으로 세상의 인정을 더하고 내가 세상에서 더 잘 살려고 하는 목적으로 나를 따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부정하시고 희생과 고난을 자처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려면, 그 예수를 따르려면, 그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너희도 져야 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너희도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통하여 그 서기관에게 뭐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세상의 영광과 인정받음에 있다면 그런 사람은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없고 제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만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만족임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삶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이 필요해서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목적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도 늘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 쫓아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밝히심으로
그들을 흩으시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목적과 이유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오가는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제자의 요청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지금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아버지를 복양하고 돌아가신 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 하는 뜻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제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절대적인 헌신이 요구되고 또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것, 장례를 치르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사 지는 일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한 이 일이 연로한 아버지를 복양하는 일이라면 이 일은 10계명 중에 5계명에 해당하는 일이 너무 분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계명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겠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나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하게 이 말씀이 굉장히 매정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뭐 딴 거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뭐 예수 믿으면 뭐 소위 사람 구실도 안 해도 되냐? 이런 얘기 우리가 왕왕 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그 어떤 고민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 실제로 겪지 않습니까? 뭐 주일날 뭐 가장 가까운 뭐 친구나 친척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무슨 중요한 모임이 있다든지 뭐 이럴 때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를 지켜야 된다 하는 이유로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은 뭐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복양하거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야, 뭐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답은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택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선택 가능한 일이 아니고 전적인 헌신이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왜 따라야 되느냐 할 때 그 답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23장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오늘 보시면 처음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는데 그러고 난 뒤에 서기관의 얘기, 한 제자의 얘기가 있고 비로소 23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 그 배에 오르시게 되죠. 그리고 그 배에 제자들이 따라서 오릅니다.
앞에 말씀을 견주어 보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적인 주님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을 따라 그 배에 오른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 따랐는데, 심지어는 주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이 배에 몸을 실었는데, 그들이 만난 것이 뭐였습니까? 평안이 아니고 풍랑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주와 함께 했는데 뭘 만나게 된 겁니까?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자 그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당연하죠. 주님 따르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주님 책임지십시오. 아니, 주님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깨셨는데요, 뭐라고 답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으면 어느 상황에서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난 뒤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아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함으로 풍랑을 만난 이 상황들이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뭐 하자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풍랑은, 자기의 배를 덮칠 만한 큰 파도는 분명히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우리를 망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냐? 나를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냐?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어떤 상황도 너희의 삶을 결정지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기 때문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수많은 그 일들이 주님의 나를 살리시는 그 선하신 뜻을 결코 패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 주시는 그 삶을 누구도 회방을 놓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는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23절에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시는 그걸 보고 난 뒤에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앞에서 배에 오른 바로 그 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따르면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이 때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못하는 것도 너무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어떤 것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하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에 맞장구를 친다는 거죠. 야, 그렇더라 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대충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대충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얘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대충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전적인 헌신이 필요한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많은 것을 다,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 생명을 책임지시고 그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온전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냥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몇 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하되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순종하죠. 조금 전만 해도 제자들이 뭐랬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쳤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람과 바다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단순히 안내하는 가이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거나 가리키는 지침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조성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온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뒤로 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어떤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서도 주님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온전함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따를 때에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따를 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풍랑과 어려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케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까닭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풍랑과 어려움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곤란함들은 오히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은 우리가 망하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주 잔잔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8장을 통하여 보여주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것을 확증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도 이 사실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교인일 수는 있지만 성도일 수는 없는 거죠. 여전히 나의 이익과 손해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풍랑 속에서 여전히 죽게 되었다고 난리치는, 예수님이 꾸짖는 믿음이 작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울고 슬퍼할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을 지으신 분이시고 나의 삶을 지금도 완전히 책임지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영원토록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단순히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고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움임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과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로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늘 알기를 힘쓰시고, 그래서 주의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행복한 교회, 제자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